선택받은 자,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나와 함께 있어줘. 내가 너를 감정으로 여기 가두려는 게 아니라 소음이 아닌 방향을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야. 오늘 나는 너에게 하이프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분별력을 주러 왔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항상 천둥 소리와 함께 오는 건 아니기 때문이야. 때로는 속삭임으로, 때로는 갑자기 나타나는 예로, 때로는 너를 구원하는 아니오로 오기도 해. 그래서 네가 속으로 깨어 있어야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 이전에 멈춰 있고 늦어지고 보이지 않는 벽 뒤에 갇혀 있던 것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 세상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의 시간을 이제 전달의 시간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한 가지 단어를 너에게 꼭 이해시켜주고 싶어. 이것은 단순한 지불 페이먼트이 아니야. 이양 트랜스퍼이야. 이양은 모든 것을 바꿔놓아. 지불은 단순한 보상이지만 이양은 재배치야. 이양은 하늘이 다른 손에 있던 것을 올바른 목적지로 옮기는 거야. 하늘이 개입해서 길을 재배열하고 사람의 결정을 바꾸고 쇠로 된 문을 열고 너를 위해 준비된 것 앞에 세우는 거지. 미리 말해 둘게. 이것은 불꽃놀이처럼 시작되지 않아. 신호로 시작해. 작은 잠금 해제로 시작해. 환경의 미묘한 변화, 사람들의 태도 변화, 갑자기 나타나는 대화 유형, 네가 쫓아가지 않아도 찾아오는 기회로 시작해. 하지만 네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섭리를 우연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오늘 하나님은 너에게 한 가지 자세를 요구하고 계셔. 경계하되 불안해하지 말 것. 깨어있되 편집증에 빠지지 말 것. 원수는 두려움으로 너를 몰아넣어 초점을 흐트러뜨리려 해. 하지만 선택받은 자는 반응으로 움직이지 않아. 계시로 움직여. 너는 늦은 게 아니야. 잊힌 게 아니야. 저주받은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가는데 내 인생만 멈춰있는 운명에 정죄된 게 아니야. 침묵 뒤에 이유가 있어. 지연 뒤에 이유가 있어. 거의 뒤에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굴욕이 아니라 성숙이야. 하늘은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손에 무거운 것을 맡기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파괴하기 위해 승진시키지 않아. 내 내면이 재건되고 있을 때 승진시켜. 분명히 말할게. 이 양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네 아니야. 네가 이전에 즐기던 것들의 맛을 잃기 시작해. 이전에 참았던 환경이 불편해지기 시작해. 혼란 속에서도 이상한 평안이 찾아와.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어떤 사람들은 다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사라져.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네 길을 재배치하고 계신 거야. 이제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 말씀을 통해 이 움직임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차릴지, 어떻게 준비할지, 분별력 부족으로 전달을 놓치지 않는 법, 그리고 교만과 두려움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통과하는 법을 보여줄게. 많은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게. 하나님은 자원을 너에게 이양할 수 있지만 네 성품이 따라오지 않으면 받은 것을 잃어버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단지 너를 위로하려는 게 아니야. 너를 신뢰하기 위한 거야. 너를 사용하기 위한 거야. 선택받은 자, 이제 기초부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신다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단순히 상처럼 여겨. 네가 했으니 네가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돌려주신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공로의 논리만이 아니야. 목적의 논리야. 그래서 이 양이 다른 거지. 성경에서 이 양은 계속 나타나. 요셉을 봐. 요셉은 이집트에서 지불 받은 게 아니야. 이 양 됐어. 그는 구덩이에서 나와 노예가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감옥에 갇혔어. 그러다 갑자기 하루 만에 하나님이 장면을 바꾸셨어. 바로 파라오가 요셉을 부르게 하신 거야. 감옥이 궁전으로 가는 복도가 됐어. 고통이 자격증이 됐어. 굴욕이 플랫폼이 됐어. 이게 이 양이야. 시스템이 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정부의 자리에 올리신 거지. 주목해. 요셉은 돈만 받은 게 아니야. 영향력, 접근권, 권위, 전략, 사명을 받았어. 하늘이 위치를 이양한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로 일하시기 때문이야. 심는 때가 있고 물 주는 때가 있고 기다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어.
문제는 많은 사람이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거두려 한다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아버지셔. 너를 진누를 문에 열쇠를 주지 않아. 준비시키시고 숨기시고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신 다음에 정확한 순간에 드러내셔.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이양하실 때 책임도 함께 이양하셔. 그래서 질문은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나? 야, 지혜 없는 축복은 짐이 돼. 분별 없는 은혜는 함정이 돼. 겸손 없는 영향력은 추락이야. 여기서 왜 저항이 그렇게 컸는지 이해하게 돼. 원수는 운명이 클수록 더 싸워. 알아? 목적이 적은 사람은 크게 방해가 안 돼. 하지만 진짜 부르심을 가진 사람은 지옥이 내 추락을 앞당겨 전달을 막으려 해.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까지도 훈련으로 사용하셔. 지연이 너를 훈련시켰어. 기다림이 가르쳤어. 외로움이 결핍을 치유했어. 침묵이 박수를 떼어냈어. 네가 안에서 빚어져 왔어. 이제 하나님이 이 양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게 묶여있던 것, 잘못된 손에 있던 것, 억류된 것, 부패하게 사용된 것, 자아로 관리된 것을 움직일 거야 라는 뜻이야. 두려움 속에 말할게. 하나님은 네가 완벽해서 이양하시는 게 아니야. 네가 깨뜨림을 당했기 때문이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야. 은밀한 가운데 순종을 배웠기 때문이야. 이런 은혜는 표면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은 운이 좋았네. 갑자기 빨리 됐네. 갑자기 나타났네. 라고 할 거야. 하지만 너는 아무도 보지 않았던 해들을 기억할 거야. 혼자 울었던 시간을 기억할 거야. 인정받지 못해도 계속 충성했던 시간을 기억할 거야. 그 기억이 이양이 시작될 때 교만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거야. 이제 무거운 질문을 할게. 너는 하나님의 이양을 원해? 아니면 그냥 결과를 원해? 때로 하나님은 처음엔 축복처럼 보이지 않는 길로 이양하셔. 문이 닫히는 것으로, 거절로, 아픈 변화로 이양하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야. 모든 단절이 손실이 아니야. 어떤 단절은 구원이야. 모든 지연이 벌이 아니야. 어떤 지연은 보호야. 이걸 이해하면 원망을 멈추고 감사하게 돼. 핵심 한 가지, 예수님이 이양의 중심이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 가장 큰 이양의 예야.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이양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주셨어. 우리의 정죄를 십자가로 옮기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와의 화목을 주셨어. 하나님 나라에서 이양은 구속의 언어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수치에서 존귀로, 부족에서 공급으로 옮기시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이 하늘의 논리에 들어가. 이제 이해하고 있다면 이걸 새겨둬. 이 양은 네가 승리자처럼 보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받는 방식이 달라져. 감사함으로 받지만 두려움도 가지고, 기쁨으로 받지만 거룩함도 가지고. 하나님은 자아를 부풀리려고 이양하지 않으셔. 사명을 이루려고 이양하셔. 선택받은 자, 이제 이양이 움직이고 있다는 실질적이고 성경적인 신호들을 보여줄게. 미신적이 되라는 게 아니야. 숫자나 에너지 같은 걸 쫓으라는 것도 아니야. 사랑과 단호함으로 바로잡아야 할 게 있어. 우리는 우주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야. 문을 여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야. 그러니 신호는 이 숫자를 헤라가 아니라 임재로 돌아가서 분별을 배워라야. 첫 번째 신호는 내면적이야. 이전에 너를 파괴하던 것 속에서도 평안이 와. 하나님의 평안은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야. 이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문제를 즉시 없애지 않으실 수도 있어. 대신 문제 앞에서의 내 자세를 바꾸셔. 이전처럼 절망하지 않게 돼. 여전히 신경 쓰이지만 지배당하지 않아. 이게 영적 성숙이야. 성령의 열매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받을 내 내면을 준비시키시는 거야. 두 번째 신호는 저항이 은혜로 바뀌기 시작해. 한 번 시도하고 막히고 또 시도하고 막혔는데 갑자기 누군가 전화하고 부르고 접근을 열어줘. 네 이력서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을 움직이신 거야. 그럴 때 내가 알았어 라고 외치지 말고 무릎 꿇고 감사해. 은혜는 공로가 아니라 자비야.
세 번째 신호는 하나님이 산만함을 청소하기 시작하셔. 특정 대화에 의욕이 사라져. 특정 관계에서 멀어져. 어떤 습관이 무겁게 느껴져. 너무 많이 변한다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 하지만 성령님이 너를 정련하시는 거야. 새 수준을 받으려면 옛 수준을 떠나야 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해. 이 양은 내 영적 그릇의 확장을 요구해. 네 번째 신호는 주님께서 누쯔, 부드러운 이끌림, 거룩한 집착을 주셔.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할 것 같아. 뭔가를 공부해야 할 것 같아. 집, 삶, 재정, 마음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용서해야 할 것 같아. 작아서 무시하고 싶지만 큰 문은 작은 순종으로 열린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래.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일에서 충성을 테스트하시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자리에 너를 두셔. 다섯 번째 신호는 이 양이 가까워질수록 감정적 공격이 증가해. 진짜야. 원수는 너를 지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죄책감 주고 마지막 구간에서 포기하게 하려 해.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해. 모든 것에 악마를 보자는 게 아니라 육신에 이끌리지 않도록. 육신은 반응하려 하고 영은 순종하려 해. 이 양 직전의 가장 큰 전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야. 혀의 전쟁, 마음의 전쟁, 조급함의 전쟁이야. 강력한 신호 하나 더.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영적으로 이해가 되는 기회야. 왜 이게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는데 답은 하나님이 이미 쓰셨기 때문이야. 때로 하나님은 위험한 길에서 구원하시려고 이상한 길로 인도하셔. 불가능한 것으로 필연적인 곳에 두셔. 조작하지 않아도 모든 게 맞춰지는 걸 느끼게 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네가 빼앗지 않아도 찾아와. 너를 지켜줄 진실 하나. 모든 열린 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모든 닫힌 문이 마귀 때문도 아니야. 그래서 분별이 필수야. 마귀도 지름길을 제한해. 마귀도 가속을 제한해. 하지만 지름길은 영혼을 요구해. 하나님은 빼앗기 위해 가속하지 않으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속하셔. 어떻게 분별하나? 평안으로, 말씀으로, 성품으로, 열매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해. 더 겸손하게 해. 책임을 주지, 방종을 주지 않아. 하나 이미지를 새겨둬. 하나님은 너에게 힘이 없어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전문가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전가 전자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파라오와 협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고 압제자의 교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아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가르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아무도 열지 못하는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열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커피 이북은 바로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계시들. 단순한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매일 식탁에 앉는 초대장입니다. 게다가 2가지 슈퍼 보너스를 완전 무료로 드려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할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제 받는 사람과 머무는 사람을 가르는 순간입니다. 준비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는 마음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님께서 전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받고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째, 믿는 사람처럼 당신의 삶을 정리하세요.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질서 있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즉흥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지러운 것을 청소합니다. 틈을 메웁니다. 상처를 치료합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집을 깨진 것들로 가득 찬 창고로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 것을 가져오실 때 내부의 폐허 속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신을 재건하십니다. 둘째, 당신의 언어를 정렬하세요. 혀는 키입니다. 오늘 말하는 것이 내일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아무것도 안 돼. 나는 항상 이러.
절대 안 될 거야. 이런 말은 선고입니다. 우주의 에너지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당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고백 없는 믿음은 모순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직면하셨습니다. 당신도 신앙으로 현재를 직면하세요. 피해자 의식으로 하지 말고. 셋째, 은밀한 가운데 충성하세요. 플랫폼이 생겨야 거룩해지지 마세요. 풍요가 와야 관대해지지 마세요. 인정을 받아야 정직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충성을 증명한 사람들에게 큰 전가를 맡기십니다. 친구로서 솔직히 말해야겠어요. 큰 문을 구하면서 작은 순종을 무시한다면 과정 없이 결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파괴할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넷째, 관계의 변화에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승진시키실 때 어떤 사람들은 축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심 때문에 다시 다가옵니다. 쓰라리지 마세요. 지혜로우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분별은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누가 운명이고 누가 방해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전가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동맹 속에서도 당신을 재배치하십니다. 다섯째, 마음을 계속해서 찢어지게, 겸손하게 유지하세요. 전가의 가장 큰 위험은 이제 내가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또 다른 섬김의 단계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수록 더 섬기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시면서도 발을 씻기신 예수님, 이것이 표준입니다. 이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르심 속에서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열쇠를 드릴게요. 많은 전가는 책임으로 포장되어 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교회를 축복하고 선교를 후원하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원을 전가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만을 위해 받는다면 흐름을 막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위해 받는다면 하늘을 엽니다. 주님은 통로가 되는 사람을 신뢰하십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불을 지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동참하고 싶다면 채널 멤버가 되세요. 멤버 전용 맞춤 이모지와 독점 영상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후원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땡크스로 후원해 주세요. 여기 심는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한 재정이 아니라 빛의 증폭 행위입니다. 모든 후원은 채널 유지와 새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제 진리로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전가를 훔치는 세 가지 큰 도둑이 있습니다. 조급함, 교만, 산만함. 조급함은 하나님이 열지 않은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합니다. 지름길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잘못된 동맹에 빠지게 합니다. 감정을 방향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원수는 당신이 조급할 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조급함은 일종의 불안이고 불안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의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인도하시지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의존을 멈춥니다. 기도 없이 결정합니다. 너무 많이 말합니다. 자신의 팔을 의지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의존이 세 단계를 유지합니다. 산만함은 적절한 시간을 놓치게 합니다. 전개는 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순간에 순종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예를 놓칩니다. 부르심을 잃습니다. 기회를 소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편집증이 아니라 민감함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어떻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알려주세요. 토픽 아우, 전가는 어떻게 오는가?
예상치 못한 통로들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을 멈추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가를 특정 방식으로만 기대하기 때문에 놓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상을 채우려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일하십니다. 때로는 단순한 대화로 옵니다. 때로는 아이디어로 옵니다. 때로는 해고가 당신을 몇 년 전부터 해야 했던 일로 밀어넣습니다. 때로는 도시 변경으로 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고 가난한 과부를 통해 선지자를 먹이셨고 5방 가진 소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한 것에 대한 의존을 깨기 위해 불가능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이번 단계에서 받아야 할 가장 큰 전가는 정체성의 정화입니다. 하나님이 승진시키실 때 내부적으로도 당신을 바꾸십니다. 이전에 참았던 것을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권위 있게 걷기 시작합니다. 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는 권위입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시각을 바꾸고 있나요? 이 영상을 필요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선택받은 자여 기도 없는 가속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가속하실 때 친밀함을 줄이지 말고 늘려야 합니다. 새 수준은 새 결정을 가져오고 새 결정은 위로부터의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기도는 임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인도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내 마음이 길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필터입니다. 지도입니다. 검입니다. 말씀 없이는 감정의 먹잇감이 됩니다. 말씀과 함께라면 굳건해집니다. 채널 구독과 종 모양 알림을 켜서 이 영적 변화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선택받은 자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진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시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보내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다가오는 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두신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일으킬 증거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회복하시고 승진시키시고 충성하는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마음은 땅에 두고 눈은 하늘에 두세요. 감사하세요. 섬기세요. 정직하세요. 겸손하세요. 순종하세요. 칭찬받을 때 오직 하나님만 당신을 보신 해들을 기억하세요. 박수받을 때 오직 하나님만 당신을 붙들어 주신 밤들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전가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펙터클이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살아있는 편지로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만드실 것입니다. 고통이 낭비가 아니었다는 증거로, 외로움이 벌이 아니었다는 증거로, 그것이 준비였다는 증거로.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깨달음을 댓글에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각자가 이 빛의 사슬의 일부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전가를 시작하실 때 당신이 가진 것을 바꾸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되는 사람을 바꾸십니다. 축복은 손에 쥐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삶 위에 있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공개보다 은밀한 곳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발표보다 더 많은 기도를, 서두름보다 더 많은 의존을, 환희보다 더 많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아직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상상한 대로 모든 것이 형성되는 것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씨앗으로 일하십니다. 씨앗은 수확이 되기 전에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미 당신을 위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참여하지 않은 대화들, 아직 듣지 못한 결정들, 이미 열리기 시작한 문들. 지연된 것처럼 보였던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보관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런 자세를 가지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하늘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부를 때 옛 의심 패턴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두려움과 협상하지 마세요. 불안을 먹이지 마세요. 원수가 기다림 속에서 당신을 파괴하지 못했다면 이제 전달 속에서 당신을 산만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굳건해야 합니다. 마음을 보호하세요. 입을 보호하세요. 지금 걷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넣어주시는 것을 어떻게 유지할지 결정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서 고립시키려고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속에서 답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당신 삶에 오는 은혜는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영화롭게 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아시기 때문에 당신을 신뢰하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셨고 아무도 듣지 못한 기도를 들으셨고 아무 응답이 없어 보일 때의 충성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수고와 사랑과 인내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택받은 자여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경외함으로 받으세요. 책임감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일이 급속히 움직이기 시작할 때 놀라지 마세요. 그냥 머무르세요. 말씀 안에 머무르세요. 임재 안에 머무르세요. 예수님 안에 머무르세요. 그분이 친히 여신 문을 그분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확신이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고 댓글에 간단히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겠습니다. 의식이 아니라 의존의 선언으로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종 모양을 켜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치유와 영적 방향의 여정을 함께 짓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요, 전가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숨을 쉬고 정렬하고 걸어가세요. 하늘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